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33절을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득의 11조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빠지지 아니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로 수사를 써가면서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엄청난 책망인 겁니다.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만약에 교회한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얻어맞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돌로 치고 그리고서는 그냥 아예 내쫓아버리겠죠. 오늘날 그런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누구도 자기들이 뱀과 같은 자리에서 또는 독사의 새끼와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이처럼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물어봐도 자기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는 말이에요. 거울이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줘요. 다르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잘 돌이켜보고 거울로 보고 스스로를 갖다가 깨달아서 그와 같은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과연 뱀이 무엇이고 왜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있다면 아는 자는 그 길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빛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부정한다면은 그러면 그들처럼 나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다별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신부로 맞이할 것이고 주의 재림을 갖다가 우리가 다 맞이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도 멸망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뱀들과 독사들이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망을 주님께서 하시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다. 유대인들에게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럼 마귀의 자식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신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미 이제 앞에서 쭉 상고를 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에는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죽은 뼈라는 건 뭐예요? 그럼 죽은 자의 교훈이라는 얘기다.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오늘날 성경을 보고 산자와 죽은 자를 분별하고 있는 곳은 제가 참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산자가 무엇인지 죽은 자가 무엇인지 산자는 그냥 전부 다 육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눈을 번쩍번쩍 뜨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너희가 그저 혼단이 너희 저가 그냥 너희들에게 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소경이라고 놓고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있는 자, 이건 죽은 자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 그게 산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나온 그 육신의 모양은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소망하고 살지 않냐고요. 아버지까지도 죽은 자가 되니까 아버지도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아비인 데라는 하나님 땅에서 65년인가를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에게 한 번도 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뭘로 살았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멜기세덱을 만나서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도 그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고 이스마엘도 못 물려받고 그들의 여섯 아들도 못 물려받았어요. 이삭만이 아들인 거예요. 이삭에게서 다시 야곱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 신앙이. 그리고서는 요셉에게로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수히 있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죽은 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오늘도 예배를 산자로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온전한 예배일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죽은 뼈로 죽은 자와 함께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지금 찾고 계신다. 이게 찾는다는 의미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전부 다 죽은 뼈로서 모든 더러운 것으로서 그냥 사람의 계명,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매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 이것이 다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음행이요 간음이요 살인이요 도적질이요 해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육에 속한 것들이 다 죽은 자들의 뼈요, 죽은 자들의 교훈인 것이. 그리고서는 아주 인본적인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11조를 아무리 드려봐야 뭔 소용이 있나. 그건 화가 있는 11조다 이게. 아무리 박하와 양과 끈질이 그냥 정확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화 있는 11조다. 11조 드리고도 화가 있다. 오늘날 그런데 11조 드리고 화 있다고 얘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다 그냥 축복의 제일 첫째 조건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다 그냥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지단의 무덤을 쌓고 그리고는 의인의 비석을 꾸민다. 오늘날도 다 그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흙으로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사상으로, 철학이나 윤리도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고오림과 같이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이야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변질이 다 돼버린 거예요. 흙으로 무덤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사람들의 의를 계속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백세에 주었던 아들도 마음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고 잔인한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일지라도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또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의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들이 오늘날 법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이 다 뭐다? 그 마귀의 미혹의 말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렇게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그렇게 생활교훈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오늘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면은 아마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일 거예요. 얻어맞지요. 이단으로 내 침을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얻어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서는 그냥 당시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핍박하고 돌로 치고 그리고서는 내쫓는 역사가 오늘날도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뱀이라는
뱀이라는 것이, 독사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유래됐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 아주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다. 창세기부터. 그래가지고는 이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전혀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뱀들을 와가지고서는 아유 죽지 아니한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죽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죽은 자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살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영이 살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독사들이 뱀보다 더 독한 독사가 된 거죠. 독사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지옥 간다, 멸망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의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또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거나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의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다시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고 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것이 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도 이렇게 되면 구원인가, 저렇게 돼야 구원인가, 이 구원이 뭔지조차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죄 짓지 아니해야 되고, 죄 지으면 아주 그냥 끝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뭐 어릴 때 엄마처럼 곡족 저 곡지 깨무는 것까지 다 회개해야 된다는 또 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냥 만들어내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요, 뱀들의 교훈이요, 독사 새끼들과 같은 것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 뱀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독사가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큰 용, 붉은 용의 미혹의 역사에 그냥 다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겁니다.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실족하여 멸망케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서는 그렇게 멸망을 거짓말을 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은 어떻게 이제 독사의 새끼들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사람의 의로 가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거짓말로 미혹하고 앉아있고, 장차 환난의 때가 되어지면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또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성경에 모든 교회들은 환난을 다 지나고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든지 또는 환난 같은 것 자체가 없다든지 모든 교회는 그저 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 함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든지 와 같이 해서 환난을 전혀 대비치 못하게 하는 것이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그 길을 다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역사할 큰 붉은 용의 미혹의 역사일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은 독사와 같이 점점 더 독해져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이루실 그와 같은 구원의 비밀들을 다 가리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멸망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신 말씀의 온전하신 뜻이다 이겁니다. 지옥의 판결이라는 것은 지옥의 심판 아래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영들로 하여금 완전한 영원한 음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예수를 오늘날은
이제 은혜 시대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부정하고 살고 있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와 같이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육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사망이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처럼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살고 육으로 살고 육에 속한 죽은 뼈의 교훈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살던 자들은 어디로 가요? 다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다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둘째 사망해, 즉 음부의 권세 안에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선자들,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에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을 보면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더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에레미야 때 그렇게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기타 등등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냈는데 전혀 듣지 아니한 것이죠. 그들을 돌로 치고 우물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였고, 그냥 따귀를 때리는 것은 여반장이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종들 갖다가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내치웠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갖다가 그리하고 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인가 4장이라면은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을 나사렛 예수의 그냥 이단, 나사렛 이단의 아주 괴수라고 그렇게 매도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면은 회칠한 무덤이요 선제들의 비석을 쌓고 그리고 무덤을 쌓고 비석을 다듬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을 이처럼 대적하고 핍박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계속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들과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서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아주 그냥 곳곳이 낱낱이 찾아다니면서 교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갖다가 미혹하는 역사로 살던 자들이 핍박하고 이렇게 구박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꾸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으로써 계속되어진 일들인 것이죠.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죠.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라는 것은 스가랴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선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기자로부터 주님이 오시기까지 죽임당한 자들이 다 지금 선지자들인데 그들의 모든 피가 다 너희에게 이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대라는 것은 그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으로 아주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말씀으로 변질시킨 자들에게로 다 돌아가리라 이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이 잘못된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 돌아간다 이겁니다.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7가지의 화를 그들이 다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이와 같은 잘못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요. 이 세대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들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도 돌아갔지. 그들도 그렇게 이제 주님을 갖다가 주님 죄값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인해 가지고 서기 70년 아주 로마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참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사라지고 유대 민족이 온 세상에 다 흩어지는 아주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돌아간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준 거고, 그것은 그림자이다 이겁니다. 장차 환난 날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자들이 그와 같이 영원히 멸망에 처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은 이제는 40년 유리방황하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하던 2년 때 받았던 이 말씀을 받던 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에 속한 신앙으로 살다가 다 멸망당한 거예요. 이제는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새로 태어난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38년 전에 하나님의 그런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으로 주었던 말씀들이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에게 준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날 여기 있지 아니한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 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하신 그 세대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도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한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들과 똑같은 영적인 흐름을 갖고 그와 같은 잘못된 교훈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뭐가? 이 7가지의 화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이 화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배도하고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짐승을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후사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예 적그리스도가 또 음녀교회를 아주 살로 찢고 불로 사르고 그들 갖다가 아주 괴롭히고 핍박하는 죽이는 역사가 있을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이 2번을 부르셔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들을 갖다가 먼저 택하심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복된 자들인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죠.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일대를 다 회복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7족속을 온전히 진멸하고 내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모두가 다 회복하는 왕이 다윗 아니에요. 그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우리의 육에 속한 속성들을 다 내쫓게 되어질 그와 같은 것을 그림자적으로 역사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신령 성전을 세워서 신령 성전을 세워서 악한 자들의 그런 7 귀신의 역사를 다 내쫓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신다 이겁니다. 다윗 왕처럼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복된 신령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복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와 같은 배도하는 자,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복되게 세운 예루살렘이 이처럼 아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 있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두 번째 예루살렘은 그와 같은 예루살렘을 찌푸리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예요. 왜 돌로 쳐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달라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말씀과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윗 때처럼 그와 같이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평정시키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그리고서는 아주 여호와와 권세를 누리는 이와 같은 나라를 세우실 걸로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권세가 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그저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아주 그냥 힘없이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서는 죽임당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이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때요? 마지막 때도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든지 또는 환난이 없다든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다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까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또 돌로 치는 거예요. 또 배척하는 거예요. 또 외면하는 거예요.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예요. 똑같이 다시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략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원치 아니하였어요?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오셔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전체를 다 읽어야 돼. 전체를 다 읽어서 그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시는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꿀에서 복을 받고 문지방도 복을 받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만 알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어떠한 일을 해도 그냥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성경에도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그것이 다 깔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지. 마치 눈먼 봉사가 그냥 코끼리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리를 만져가지고 코끼리가 일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오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보고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는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수도 없이 읽어서 터인데 주의 종들을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읽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리라는 말씀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전에 주님이 다 공중에 재림하시고 교회는 다 그때 휴거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만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은 자기들이 말하는 재림하실 주님은 그러한 주님인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죄를 위해서 속죄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메시아를 바랬던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고 있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니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 있는 자를 갖다가 그리스도처럼 섬기게 되고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음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원치 아니한 거예요. 그러한 메시아를 원치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그림자로 실제 이스라엘이 서기 70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거의 한 40년 가까운 시간 이내에 그냥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유대민족이 다 흩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 된 거예요. 황폐하게 되리라. 그럼 장차 이렇게 황폐하게 될 일이 또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주의 재림의 때 그렇게 되죠. 주의 재림의 때 이와 같이 잘못된 교훈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모든 더러운 것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이처럼 황폐케 되어지는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거울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거울로 구약의 성경을 쭉 기록을 해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었는데 자기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를 아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와 같이 황폐케 되어지는 역사를 또 당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인정을 합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또다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는 일이 반복되어져서 주님의 재림의 때 그대로 성취될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돌이킬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다시 한번 멸망의 길을 또 가는 반복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을 한번 보십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보시면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건축자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이 보석 같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내버려버리세요.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머릿돌, 기초돌이 되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지네들이 초림의 때에 우리가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와 같이 될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주님을 갖다가 건축자들의 돌을 갖다가 내치는 이와 같은 일을 그대로 한 것이죠.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게. 그것을 거울로 보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제 이게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있는 거예요. 정하신 날이 있는 거예요. 그 정하신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가 바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봐주 못하리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에 앞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이들이 다 붉은 용의 미혹의 역사, 붉은 용은 사단이요 마귀요 이런 거짓말로 저희들을 꿰는 자란 말이에요. 그 다 꿰임을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넘어가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받은 자들이 다 붉은 용에게 귀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고 그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다시 한번 황폐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서 29장을 읽었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낮에 속한 자여 빛의 자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어둠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받을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황폐케 되어졌던 것과 같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여 겪게 되어질 것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이라니까요. 거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어떻게 돼?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대로 다 멸망길로 빠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을 입고 있어요. 거역의 씨가 박혀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시로 육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 있고, 우리의 생각이 그러한 육신의 생각들을 막 쫓아서 방황할 때가 더러더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또 다시 한번 책망받을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 이제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또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의 삶을 끝까지 산다할지라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얻을 게 있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에 이르러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이 되어져서 순교를 통해가지고 그 자리에 이른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감히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얘기 다른 사람들에게 해보면 완전히 그냥 이럴걸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이로 그저 구원받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이건 완전히 또라이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닭장에 딱 때리고 다 빠지고 다 들렸다 안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